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요란한 중에도 저희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깊이 감싸 안아주심으로 지난 엿새 동안 안전하게 주님 품에 생활하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는 이 첫 시간에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의 품에 감싸 안으시고 한 곳에 모으셔서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뵙고 경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온몸과 심령을 아버지 다시 한번 살펴주셔서 우리에게서 모든 허물과 잘못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한 심령 베풀어 주시고 신령과 충심으로 전력을 다하여 아버지께 경배하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말씀을 전하신 종위에 갑전이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경배하는 거룩한 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이 모든 말씀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구원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저녁에는 마태복음 24장의 후반부하고 25장 앞부분을 하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은 특별히 재림의 징조 그리고 말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4장 끝부분하고 25장은 재림 준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재림에 관하여 그리고 재림 준비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재림 준비를 위하여 특별히 이야기한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4장 끝부분하고요, 25장을 좀 볼 텐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 방법 가운데 몇 가지가 나오냐면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요. 첫째는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 그죠? 24장 45절부터 51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25장 1절부터 13절.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열 처녀의 비유라.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말하기를 탤런트의 비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25장 31절부터 46절, 흔히 말하기를 양과 염소의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분의 재림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예수님이 네 가지를 통하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거꾸로 좀 설명을 합니다. 맨 밑에 거부터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근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이 누구에게나 잘 대해줘라. 즉 예수님이 어느 누구나를 막론하고 정말 예의를 갖춰서 잘 해준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떤 사람이든지를 막론하고 교인이든 아니든 착한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지 과거가 이렇든 저렇든 상관할 것 없이 정말로 잘해줘라. 누구에게? 누구에게나. 그 다음에 25장 14절부터 30절에는 탤런트 비유인데요. 그 탤런트가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어떠한 일에든지 충성하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광이 안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는 누구에게나 잘하라는 비유고 탤런트 비유에서는 양이 어떠하든지 충성되이 하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두 개가 남았죠. 마태복음 24장 45절과 51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그러면 제가 거꾸로 올라가는 순서대로 했는데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이 신랑이 일찍 올 줄 알았는데 늦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24장 45절부터 51절에는 늦게 올 줄 알았는데 주인이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일찍 왔고 25장에는 늦게 왔고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 24장 45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 2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라. 오늘 공부니까 복습을 합니다. 24장 끝부분하고 25장 열처녀의 비유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라.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라. 그 다음에 탤런트에 비해서는 뭐예요? 무엇에든지 충성하라. 그 다음에 양과 염소에 비해서는 뭐예요? 누구에게든지 잘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재림 준비입니다. 이 재림 준비가 이게 답니다. 즉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재림 준비의 요약입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뭐예요? 충성하고 누구에게든지 잘하라.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24장에 있는 것과 25장 앞부분에 있는 것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아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첫 번에는 주인이 더디 올 것처럼 생각했는데 일찍 와버렸습니다. 열처녀에 비해서는 뭐예요? 일찍 올 것 같았는데 늦게 왔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봅니다. 예수님이 만약의 경우 한 100년쯤 있다가 오신다고 하면 예수님을 신실히 믿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은 즐겁게 살다가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잘 믿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2020년에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신앙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준비는 하나는 예수님이 이 다음에 오신다 해도 준비가 되고, 내일 오신다 아니면 1년 후에 오신다고 해도 준비가 되고, 즉 예수님의 오시는 시간과 상관할 것 없이 준비된 자가 되라. 우리가 요즘 세상에 내일이라는 것은 생각할 뿐이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준비를 내일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놓고 살아야 합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이 100년 후에 오신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상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일찍 오시든 늦게 오시든 상관할 것 없이 뭐예요? 항상 재림 준비가 되어 있는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49절입니다.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주인이 늦게 온다. 그러니 뭐예요? 준비 안 하고 시컷 놀자. 그런데 50절입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우는 것은 성 밖에서 슬피 우는 사람들. 성 바깥이니까 뭐예요? 도적대가 있고 깡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치 못해요. 즉 성 밖에 있다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늦게 오실 줄 알았는데 일찍 오셨습니다. 그래서 준비 안 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 기쁘게 살고 그분의 오실 때가 되면 준비하지 했는데 그만 안 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항상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트렁크에
늘 낚시용품을 실어놓고 계세요. 그 제가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분이 낚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낚시 간다 그러면 언제 낚시 도구를 준비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낚시 가자고 얘기만 하면 언제든지 낚시 도구는 이미 차 트렁크에 있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상도 목사님이 목회부장을 했는데 늘 목회부장님인데 테니스채를 들고 다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테니스를 사람들이 잘 안 치고 목사님들도 눈치를 보는데 그분은 테니스채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몇 사람이 김상도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김 목사님, 테니스를 항상 채를 들고 다니는데 목사님 그렇게 바쁘신데 테니스 칠 시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나도 몰라.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테니스 칠 시간은 언제든지 있어. 네? 언제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 연합회에 계시면서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보면 항상 테니스장에는 가 계세요. 그랬다가 금방 또 회의하러 오시고 그 테니스를 좋아하시니까 항상 칠 시간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성경을 좋아하면 언제든지 성경 읽을 시간은 나오고 언제든지 기도할 시간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고기 잡는 걸 좋아하고 새 잡는 걸 좋아했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오전 수업하고 대개 오후는 놀죠. 그러니까 항상 고기 잡으러 가는 거하고 새 잡으러 가는 거는 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뭐 허락을 해도 기운이 없다 그런데 새 잡고 고기 잡는다 그러면 누워 있다가 그래도 벌떡 일어나서 갑니다. 왜요? 좋아하니까. 한 얘기를 좀 더 드립니다. 제가 버지니아에 살 때 아침에 기도하고 잠깐 산책을 나갑니다. 근데 제가 곤충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등에다가 등산백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 등산백에 뭘 가지고 다니냐고. 등산백을 열어보면 재밌는 거는 거기에 양파 자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병이 있습니다. 장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미채가 있습니다. 늘 그 가방에는 아예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하이킹 한다 그러면 그냥 걷는다 그러면 늘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다 보면 잠자리가 다녀요. 그러면 잠자리채로 잠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다니다 보면은 긴 그 지네가 있어요. 그러면 지네를 잡아서 플라스틱 통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나가다 보면 이상한 벌러지가 있으면 그것도 잡아서 그 배낭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왜 항상 가지고 다니냐 하면 다닐 때에 언제 어떤 곤충이나 새나 짐승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준비해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에 오면 우리 집 사람하고 또 딸이 어떤 째는 궁금해요. 그래서 그 배낭 속에 오늘은 뭐가 들었나. 그래서 배낭을 열어서 보여주곤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면 늘 준비가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에 이 사람이 왜 준비가 안 됐습니까? 준비가 안 된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25장을 또 좀 보겠습니다. 25장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여기는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 졸며잘세 어떻게 했습니까? 엑스트라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 안 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지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24장에는 주인이 빨리 왔습니다. 25장에는 주인이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늦게 오든 빨리 오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세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택한다고 하면 일시적인 것에 늘 바쁩니다. 영원한 것은 뒤로 늦춰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때로는 뭐 해결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원한 것을 먼저 구하고 일시적인 것을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택할 때 영원한 것을 먼저 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급한 것 하다가 중요한 것 못합니다. 슬기 있는 사람은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있을 때 먼저 중요한 것부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예요? 영원한 것을 먼저 간구하고 일시적인 것을 간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을 먼저 처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죠. 그런데 시험을 빨리 치든 늦게 치든 언제든지 공부를 해놓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시험 때가 돼서 공부하지 말고 공부가 좋아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잘 믿어서 재림 준비가 돼서 하늘나라 가려고 잘 믿지 말고 예수님이 좋아서 성경 말씀이 좋아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1년 후에 오신다, 5년 후에 오신다, 10년 후에 오신다, 그거 상관할 것 없이
예수님이 좋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좋아서 뭐예요? 성경을 매일 공부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살아가요. 뭐 재림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살아가요. 즉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가 즐거워서 공부를 해놓는 사람은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왜냐하면 선생님을 좋아해.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늘 그냥 열심히 공부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과목이 좋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뭐 3년 후에 오신다. 때로는 일요일 협령이 내린다. 그러면 뭐예요? 일요일 협령 내린대. 얼른 준비해야지. 썬데이로가 발표된대. 그리고 사고 팔고 못하게 한대.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 그런 뉴스가 사라지면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재림의 징조를 왜 연구하냐면 언제까지 내가 막 살다가 재림의 징조가 뚜렷하면 내가 그때 아주 단단한 결심을 먹고 올바로 살아야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평상시에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평상시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환난의 때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동안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과 14장에 나오는 모든 사건을 뭐해요? 지금이라는 세월 동안에 지금 전도하고 지금 말씀 보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놔두고 언제 더 잘 믿을 기회가 옵니까? 그런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헌신하는 이유는 주님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그러면 하늘나라 데려다 놓으면 하늘나라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안 좋아하는데 하늘나라는 가고 싶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데려다 놓으시면 하늘나라가 지겨워요. 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하늘나라가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와봤는데 와보니까 저에게는 지옥이네요. 그러니 얼른 하늘나라에서 저를 나가게 해주십시오. 안 나가면, 안 내쫓으시면 제가 다르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하늘나라가 왜 좋습니까? 주님이 계시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좋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이 네 가지 예수님 재림에 관한, 재림 준비에 관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다 나중에는 엿을 고듯이 과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 사랑하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이 네 가지 기사가 다 합격이에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네 가지 기사 가운데 하나도 합격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사랑하게 되면 또한 주님의 자녀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나오는 탤런트의 비유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주인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한번 25장 21절을 한번 제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탤런트대로 잘 살아갔더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탤런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탤런트대로 잘하면 즉 주인의 즐거움이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인간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다가 생각하는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기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런데 24절을 보면요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 주인의 성격을 몰랐습니다. 오늘날 주께서 맡겨주신 탤런트를 잘 활용 안 한다고 하면 바로 이 사람은 주님을 굳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나아가서 당신의 탤런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감추어 두었다고. 이 사람은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탤런트를 활용해서 늘리는 것도 싫고 또 주인이 잘 되는 것도 싫고 좌우지간 싫어요. 그래서 뭡니까? 제대로 안 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래서 이제 뺐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정말로 이 사람은 주인이 싫어서 주인이 싫으니까 주인의 일도 안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인을 사랑하면 주님의 일을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의 일을 잘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 믿을까요?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주님 사랑이 없습니다. 신앙의 근본 문제는 주님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31절부터 한 번 더 좀 봅니다. 양과 염소에 관한 건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34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여기 아버지께 복을 받는다.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지 않으면 참된 자녀라고 말할 수 없죠.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오늘날 우리가 먹을 것을 준다 그러면 홈레스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주었다. 줄일 때에 부자도 굶주립니다. 여러분, 부자가 굶주릴 때가 많습니다. 뭐요? 부자는 밥 한 끼가 없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배고플 수가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부자가 다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가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배우고 높은 포지션에 있고 좋은 게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라는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줄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줄인 사람은 홈레스만 줄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줄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목마를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목마릅니다. 권세를 가진 자도 외롭습니다. 따뜻한 날이 필요합니다. 옷을 잘 입어서도 외롭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줄이고 우리 모두가 목마릅니다. 따뜻한 말이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접하였고 그럴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 다음에 36절입니다.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아주 비싼 옷을 입어서도 영적으로 벗었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벗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가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들었습니다. 어떤 병입니까?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배터리는 재충전이 되지 않은 배터리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한 4, 50년 전 동창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다 아주 중고등학교 때 팔팔했는데 지금 만나보니까 참 마음이 서글퍼요. 다 서글퍼요.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화과나무를 해 입었다.
병들었을 때에 모든 사람은 다 병이 들었습니다. 죄의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사람도 나을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 또 돌봐주셨죠. 어떤 사람들은 미국을 갔다가 철장 없는 감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철장 없는 감옥이라. 그래서 어떤 연세 드신 분을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계시다가 몇 달 살다가 뭐라고 하니까 나 여기 답답해서 못 살겠다. 한국 가겠다. 그러고 가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울타리도 없고 그런데 말할 상대도 없고 못 도우니까 심심해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뭐냐면 철장만 없지 감옥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외로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향 가고 싶다고 해서 고향에 가봐도 역시 고향도 외롭습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옛날 2000년 전에는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서 갇힌 죄수에게 먹을 걸 안 줬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힌 죄수는 친척들이 먹을 걸 싸다가 줘야 됐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자주 오지 않으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갇혔을 때에 돌아보고 와보았다는 말은 그래서 필요하고 또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마르신 것을 보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러므로 우리는 일시적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1년의 필요도 채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잡게 해서 한평생에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영원한 필요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필요. 즉 그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했냐고. 우리가 모른다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을 받아야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 상관할 것 없이 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로서 받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 것을 뭐냐면 이렇게 해서 선행을 많이 쌓아서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 자가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고, 교회 지남에 안 나도, 유튜브에 안 떠도, 방송에 안 나가도, 신문에 안 나도, 주위에 안 알려줘도, 오늘날 사람들은 이 알아주는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예? 그걸로 족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45절로 하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제 오늘 공부를 종합적으로 좀 복습을 좀 해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고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매일매일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미 재림 준비는 다 된 것입니다. 먼저 숙제를 해놓고 나가서 놀더라도 노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사면 바로 뭐 해요? 시운전하기 전에 인슈런스 들어놓고 시운전을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 영생의 보험부터 들어놓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제 죽어도 뭐 해요?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는 가니까.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천국이 이미 심어진 자들입니다. 천국이 심어진 자들은 바로 하늘나라가 임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네 가지 예수님 재림 준비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항상 준비된 자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일이 작든지 크든지 어떤 일이라를 막론하고 충성되이 성실히 행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에는 어떠한 자든지 누구에게든지 사랑 베풀고 또 친절을 베푸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일들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은 전적으로 주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